어서 오세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영이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헌혜를 입어 내 슬픔이 sap서시니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널 내 옆에 모시려라. 그 영원한 내 마음으로 즐기더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이렇게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헐린 몸에 띄어서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두 마음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돌아가리 가오니 구세주의 헐린 몸에 비로소 그렇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헐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 2절입니다.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분함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헐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헐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헐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 5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
다 왔어 주의 말씀 글쎄 걷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524장 1절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글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한 주간 보호하시고 주님의 전에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경배하라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더리세. 아멘. 성시교독 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전에 받으려고 몸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9장 찬양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다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오시는 주님 이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구할 것을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한 감이나 때로는 두려움들이나 때로는 저희들이 용기 없음에 대해서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시고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심령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아뢰면서 또한 주님의 뜻을 살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엄밀히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한 아버지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또한 아버지 주님의 먹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구원의 역사들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공의가 살아움직이는 귀한 땅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어려운 경제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힘들고 소외된 자들 앞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들을 되어지게 하시고 북녘땅에도 아버지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한 고통하는 이 땅의 백성들 아버지 이 지구상의 모든 식민들을 분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의 모든 사역과 또한 그 기회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구약 323년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묵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은합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어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찬송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성을 내가 더러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헐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넓으신 부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언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헐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걸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헐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을 건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요수아 3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고향이나 또 사는 지역에 강들이 다 있죠. 포항에도 형산강이 흘러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고향도 낙동강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충주니까 강폭이 되게 넓고 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에는 강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리죠. 그래서 이 강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멍하니 보게 됩니다. 그것을 물먹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강을 생각하면 늘 고향 땅의 낙동강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는 평소에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니거든요. 제가 늘 낙동강을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을 한번 바라보았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강이 잘 저희들 그 말 앞에 있는 도랑만한 배도라고 그래 깜짝 놀라서 이거 요단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크지 않는 강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이 요단강이 흘러 넘쳐서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렇게 큰 강이 된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는 아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아마 지금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곡식을 밀이나 보리가 이제 지금 이제 거두게 되는 시기니까 이 시기에는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려면 이렇게 물이 넘쳐나니까 헤엄쳐서 건널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배도 없죠. 요즘처럼 뭐 우리나라처럼 다리를 잘 놓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마 다리를 하나 딱 놓아서 건너갈 텐데 아마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강을 들어가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땅으로 강을 건널 것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강을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강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강물이 흘러내리는 강물이 멈춰버렸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그 강을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던 이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강을 건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 강을 건넌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강을 건넜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른 호칭이 있는데 그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히브리인, 히브리스도 있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 보면 가장 가깝게는 뭐 떠돌이, 나그네, 유랑자 이런 뜻이 히브리라는 뜻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히브리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죠? 뭐 떠돌이 아니면 강을 사실 그 옛날에는 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강을 건너면 다른 마을이고 상당히 배타적인 마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큰 강은 국경을 이루는 그런 강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을 건너면 생명의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 강을 건넜던 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강을 건너왔던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유랑자, 떠돌이 이런 단어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고유명사가 된 것이 바로 히브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을 건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강을 건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강을 건넜던 사람들의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또 좀 배웠으면 좋겠다, 또 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수아 이전에 강을 건넜던 사람들의 첫째는 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우상의 강이었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 혹시 들어보셨나요? 갈대아인의 우르 이렇게 옛날 그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이렇게 다시 또 번역을 바꿨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곳은 지금의 그 이라크의 제일 남부 지역이고 그 지역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개의 강이 합쳐져서 또 하루로 흘러가는 그 곳이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 우르는 옛날에 수메르 문명의 아주 발상지라고 할 수 있고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고대 도시, 발달된 그런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의 동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듯이 문명이 발달한 곳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대 우르는 판신이나 달의 신, 또 토성의 신 이런 신들이 부글부글했죠, 그죠? 아마 이 아브라함의 친족들도 아마 우상을 판매하는 아마 그런 상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그죠? 데라는 자식이 3명이 있었는데 한 명 하란은 일찍 죽고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데라가 이제 우상의 도시 우르를 떠나서 강을 건너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둘째는 나홀은 아마 그곳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셋째 하란이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아마 그렇게 가서 하란까지 갔던 그런 장면들이 이 창세기 11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강을 걷는 거예요. 아마 이 하란이라는 곳은 지금은 터키 쪽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나라의 가장 끝에 있는 변두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열심히 강을 건넜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수아서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24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불러왔다. 무슨 말이에요? 강을 건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말하는 강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프라테스, 아마 티그리스 이 두 개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강을 건넌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강, 불신앙의 강,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을 떠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우상의 강,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지역을 떠나 강을 건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의 길로 가는 것, 이 우상을 떠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있는 처해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는 강을 건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나안 땅, 믿음의 땅, 신앙의 땅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강을 건너는 성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신앙의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강을 건넜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얍복, 말도 어려워요. 얍복 얍복강을 건너서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런 강을 건넜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바로 이제 삼촌 집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얍복 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원래 좀 교활한 자라이죠. 형하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늘 질투가 많았고 이 속이는 머리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어째서 제가 훔쳐서 도망가고, 또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한테 그렇게 가서 아내도 얻지만 또 그곳에서 또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아주 건강한 그런 생활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라반과 이제 자주 마찰이 있어서 도저히 이제 삼촌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고향에 누가 있어요? 형이 에서가 지키고 있잖아요. 에서는 동생을 우수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가면 목숨이 두려울 그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이라는 강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강도 큰 그렇게 강은 아닙니다. 조그만 그런 강이죠. 지금은 그 요르단 땅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암만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그런 강이 얍복강입니다. 근데 그 강에 이르러서 이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는 거예요. 먼저 끄덕끄덕 가다가는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강을 먼저 아내도 보내고 또 자기 있는 재산이나 물건들이나 또 그 앞에 형을 이렇게 좀 부술 수 있는 그런 선물, 어떻게 보면 뇌물, 그것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얍복강에서 홀로 남아있습니다. 그 밤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꿈속인지 생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에 이렇게 2장 33장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해서 얼마나 버텼느냐 하면 그 사람이 이 야곱의 환도뼈, 허벅다리에 있는 뼈라고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했는데 허벅지에 있는 그 뼈를 쳐서 이게 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끝까지 붙여서 이제 안 떨어지고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떼를 쓰게 되죠. 그때 이제 그 분이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 밤을 새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곱을 걷는 야곱은 삶 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 안에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셈이 많은 자,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들이 담겨 있다면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야곱은 이 얍복강을 건너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는 그전에는 속이고 질투가 많고 때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얍복의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12지파의 아버지로 믿음의 굳건한 그런 사람으로 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상한 거죠. 우리 뭐 종종 요즘은 그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 혹시 MBTI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청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무슨 유행이에요, 저는 N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자기들끼리 다 통해요. 이 어른들 이쪽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이쪽은 지금 그런데 MBTI라는 게 성격 유형 검사 이것이 그래도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엄청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약곡의 강을 건너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또 자신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겪고 있나요? 나의 변화에 어떤 전환점들이 있었나요? 이 야곱과 같이 약곡의 그 놀라운 강을 건넜던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들을 쭉 하면서도 우리는 이 야곱의 변화된 이 약곡의 강을 건넜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강을 건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는 약곡 강을 건너는 그런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성품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이것이 강을 건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지배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벽돌을 굽고 건물을 짓고, 어떤 건물을 지었을까요? 왕궁도 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아마 그 우상의 전도 열심히 지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우죠. 그리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 또 여인들 이렇게 다 합치면 최소한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이 당시는 이 사람의 인력, 이 노동력, 이게 국가의 구가 결정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애굽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60만 명이 넘는 이 노동력이 탈출한다는 것은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다 떠나버리면 우리나라의 저변의 산업들이 쉽지 않아요. 농촌에 지금 요즘 참외 따고 수박 따고 복숭아 따야 되는데 이분들이 엄청난 역할들을 해요. 바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도 어부가 있잖아요. 배에 한 선원이 한 5명 정도 타면 한 3분은 다 외국 사람인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력이 어마한 거니까 도저히 그 애국의 왕 바로는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잡아와라. 아니면은 잡아오지 않으면 저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애굽의 온 군대가 다 총출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 최고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병거들, 군사들 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라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멈춰 있으려고 하니까 애굽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아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홍해를 가리키면서 지팡이를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의 물을 쫙 갈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갈 수 없는 그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곳을 건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사단이 시킨 대로 하고 나쁜 짓은 그냥 문가방하면서 하고 때로는 죄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의 고통들이 우리를 사로잡았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자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은 죄의 강을 건너 완전히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강을 걷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절절 흘러 넘치는 그 강을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애굽에서 어린 아이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60살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게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젊은 사람이었고 또 광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강을 만난 적이 있었나요? 샘이 없어서 반석에서 흘러내리는 물 정도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강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물이 막 불어나서 막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이거 공포입니다. 낙동강이 한번 홍수주의보 날 때 제가 옆에 한번 가봤거든요. 저희 중학교가 강 옆쪽에 있었는데 강둑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서 이게 넘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엄내를 다 휩쓸어 버리니까 저게 막 어떻게 될까 두렵게 들리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흘러 넘치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강물이 흘러 넘치고 또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 앞에 만났을 것입니다. 물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물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았긴 했겠지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 앞에 섰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건너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두려움과 불가능의 그 강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가능의 강 같은 이 요단강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해. 어쩔 수 없어. 이런 절망감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요단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나에게 완전히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일들, 나에게 두려움이 주는 그런 일들, 내 생각에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이 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요단강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강, 이 불가능의 강, 이 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강,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실패의 어려움들, 내가 도전해야 하는데 그 도전에 멈춰서 버린 나 자신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마치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인생의 강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주저앉아서 되도록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강을 건너는 백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실은 요단강이 흘러 넘치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엄청난 흐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요호수아서 1장 6절 말씀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글자, 글씨, 아니면 어떻게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언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 불신앙이 생길 때에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힘입어서 그 요단강을 밟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둘째 그 힘은 바로 절대 믿음, 신뢰의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에 또 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분명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역사함을, 또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훈련들을 통해서 익히 배우고 학습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신뢰감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강, 두려움의 강, 불가능의 강,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노래 부르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제 상황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아직까지 이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물 위에 무릎 위에까지만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에 가면 넘어집니다. 물이 그만큼 힘이 셉니다. 약불 지금 안에. 근데 그 강을, 그 도에 흐르는 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갈 때도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종했더니
들어갔더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팔이 물에 잠기자. 이 팔이 물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물이 도저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잠겼을 때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이 움직였어. 흐르는 그 강물에 발을 탁 디뎠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탁 나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종할 때에 강물이 멈췄습니다. 강물이 흘러내리는 그 강물이 뚝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 위로 계속 쌓이는데 뭔가 이 댐을 막은 것도 아닌데 계속 쌓이는데 그리고 물이 빠져버리고 마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른 요단강 중앙에 딱 서서 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 그 강 중앙에서 뭘 했을까요? 야, 저 사람 옷을 예쁘게 입었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곳에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강을 건너는 저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위대한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마 제사장들은 그 강 중앙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성도의 마음은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의 마음.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치고 우리가 이 성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함께 강을 건너자. 나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 중앙에 서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강을 건너는 성도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강을 건너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돌을 주셔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쌓여있던 그 강물이 다시 흐르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을 건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불신앙의 강, 노예의 강,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의 부정적인 그런 모든 강들, 때로는 불가능의 강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멋진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승리의 백성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가능의 강, 두려움의 강, 그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 때로는 불신앙의 그런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건너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모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를 참고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1층에서 또 귀한 식탁 공동체가 있습니다. 모두 점심 식사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시간이 늘 아프리카 TV로 또 송출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 또 나중에 한 번 더 봐야 될 분들은 아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걱정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6월 23일 날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는 여름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 다니는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데 또 우리들도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자 우리가 멋진 여름과 여름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표 기도가 늘 우리 통성 기도가 했었는데 7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또 대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7월에는 금정호 군사님, 또 8월에는 금병기 군사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8월에. 네. 그리고 9월에는 사모님께서 해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이렇게 첫째 주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상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또 심령의 건강과 모든 삶의 충만함으로 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또 하는 일마다 기쁨과 감사와 또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경금도 드립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늘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강을 건너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